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 간의 그 관계를 보면 적대 관계였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거스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과 외식을 꾸짖고 가는 곳마다 그들의 죄를 드러내고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하며 적대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한 바리새인들 중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서 큰 만찬을 베푸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이렇게 만찬을 베푸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거나 또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유대 관례를 보면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손님의 발을 물로 씻깁니다. 그리고는 반갑다는 뜻으로 환영하는 뜻으로 손이나 볼에다가 입을 맞춰요.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허그를 하고 인사합니다. 환영한다는 뜻이죠. 그리고는 그 머리에다가 감람류 기름을 뿌립니다. 이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관례예요.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놓고 이런 기본 예의조차 행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한 이유도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선지자인가 이게 막 의견이 분분하니까 아마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과연 이 예수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마 예수님을 초대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의 의도를 다 아시면서도 초대에 응하여서 그와 함께 지금 식사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그 시몬의 집에 가서 저녁 만찬을 함께 했다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끝났다면 구태여 이 사건을 누가가 기록할 이유가 없어요. 밥 먹은 게 뭐 됐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몬과 나눈 대화 그리고 시몬에게 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 자, 식사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와서 그가 무릎을 꿇고 비싼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아무도 예측지 못한 돌발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누구인가 하면 누가가 기록하기를 본문에 보니까 동네에 죄를 지은 여인이라 알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죄인으로 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는 부정한 여인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이 여인이 청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자기 집에 와서 지금 예수님께 하는 그 행동을
지켜보면서 분이 여기면서 그 여인을 정죄할 건 아니고, 또한 이 여인의 무례함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용납하시고 그 여인의 하는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이 여인이 어떤 자인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부정한 여인임을 다 알고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 죄인도 알아보지 못했고 어떻게 이런 여인을 용납하고 또 그 여인을 책망하고 내쫓지 않으시고 그 여인이 자기에게 하는 그 모든 헌신을 기쁘게 그냥 받고만 계시는가? 시몬이 생각할 때는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몬의 심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몬을 부르시고 그에게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시몬아, 어떤 채권자가 주인이 돈을 하나에게는 500데나리온, 또 다른 하나에게는 얼마? 5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이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어서 빚을 갚지 못하자 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이 두 사람의 빚을 다 그냥 탕감해 줬다는 거죠. 할렐루야. 고맙죠? 그리고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 5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더 사랑하겠는가? 누가 그 주인의 은혜에 더 감사하겠는가?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그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적게 받은 자가 적게 사랑한다. 참,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첫째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인임을 알게 하십니다. 잠깐 합시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뭐라? 죄인.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이 이 여인에 대한 생각이 무엇인가? 의인의식이에요. 자신은 이 여인보다 더 어렵고 자신은 이 여인보다 죄가 더 적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죄가 비율, 이 여인의 죄가 500데나리온이 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죄는 뭐예요? 5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보다 더 어렵고 내가 너보다 더 죄가 없다. 율법도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거룩하다고 자부하고 이 율법의 눈으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율법의 잣대로 지금 비난하고 있다. 이게 지금 이 시몬이 가지고 있던 의인의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어떻게 이 부정한 여인이, 이 죄 많은 여인이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는다는 거예요. 불쾌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상종하겠는가? 같이 뭐 식사할 수 있는가? 아예 그냥 이 타부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들하고는 어울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하는 처사도 못마땅한 거예요. 이 여인의 죄인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여인임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 여인을 용납하고 그 여인이 발에 입을 맞추고 막 머리털로 씻기는데도 그걸 가만히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불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마저도 자기 마음에 안 차는데, 저는 이거 보면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 그만큼 자기가 지금 모인.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시몬의 생각에는 선지자이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마땅히 이러한 부정한 죄인을 멀리해야 하고 상종치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죄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 선지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더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니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나는 죄가 없고 나는 어렵다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내게는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잖아요. 누가 죄가 더 많은가? 시몬의 생각에는 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율법도 잘 지키고 경건한 자기가 이 부정한 여인보다는 더 선하고 의롭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스스로 어렵다고 자처하는, 자기의 죄가 적다고 하는 시몬보다도 도리어 나는 죄인이라,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참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이 여인이 더 어려운 자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무슨 죄인임을 알라.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는 거야. 자기 의로, 율법의 잣대로, 자기의 믿음의 기준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 시몬에게 깨우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흔히 죄가 무엇인가? 죄를 생각할 때 뭐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엄행하고 강간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경계하고 우리가 더 무서워할 죄가 무엇인가 하면 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바리새인들의 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외식이에요. 외식. 나는 너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 이 의인의식과 내가 너보다도 더 낫다고 하는 신앙의 우월감, 영적 교만, 외식과 영적 교만이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는 죄. 시몬이 이 여인을 경면하고 예수님께 하는 그의 헌신조차도
비난한 이유도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의인의식과 신앙적인 우월감, 교만. 이게 참 무서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신앙의 교만과 그의 악함을 책망하신 내용입니다. 자, 본문 4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어떻게?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겼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싼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무엇을? 비싼 향유를 내게 부었느니라.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지금 시몬이 예수님께 행한 것,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것을 대조적으로 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여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 여인의 사랑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너는 내게 무엇을 주었느냐는 거야. 도대체 너가 내게 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야. 내가 나를 집에 초대한 것도 나를 진정 사랑해서도 아니고 내가 과연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나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신 거예요. 그러나 네가 부정하다고 한 이 여인은 자기의 죄가 탕감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눈물로서 나를 섬기고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나를 섬기고 있지 않느냐.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부정하다고 죄 많다고 정죄하는 이 여인이 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니라. 아멘. 비교가 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시몬이 예수님께 하는 말씀은 충격적이에요. 자, 끝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집으로 초대까지 하여서 음식을 대접하며 공개하였으나 주님은 그의 헌신을 다르지 아니하셨다. 주님이 원하신 일도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헌신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도록 그 헌신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근데 시몬은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이 여인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내가 바로 이 시몬이 아닌가? 나도 죄인이면서도 나에게도 허물이 많으면서도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것.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하는 그 우울감으로, 이 신앙적 교만으로 못 배웠다고, 무식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가난하고, 부정하고, 멀리하고, 그들을 상종하지
아는가? 교회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면서도 무시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와서 내가 거룩한 척, 어려운 척, 잘난 척 어시되면서 남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게 이 시몬이 가졌던 어린의식과 이 신앙적인 우월감, 교만이 내게는 없는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입니다. 내가 남보다 나을 것이 없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지 않은 것 같아도 지금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몬의 생각, 마음의 심령의 생각이 어떤가 지금 다 지금 보고 있는. 시몬은 모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지금 시몬의 집에 왔을 때부터 시몬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잘 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몬이 지금 이 부족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주님은 지금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압니까? 눈에 보는 것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없고 숨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정성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주님께 하는 그 모든 헌신은 주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못합니다. 누가 진정 주님을 사랑합니까? 누가 진정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진정 주를 위해서 뭔가 마음을 바쳐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까지 바칠 수가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을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주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받은 은혜가 떨어지고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면 주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헌신을 보십시오. 자기를 청하지도 않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냥 갔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으며 발에 입을 맞추며 그 다음에 비싼 향유를 그게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씻기는 이 여인의 행동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뭐 때문에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까지 와서 청하지도 않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런 헌신을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시몬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여인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의 빚을 탕감받았다. 요한복음에 보면 똑같은 본문, 똑같은 내용에서 요한복음에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혀 끌려온 여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율법에 보면
가늠하다 현정에 잡힌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끌고 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지은 죄, 그 가늠, 강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을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죽으면서 살려주시고 그 모든 죄를 주님께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받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 최고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4대 은총이에요. 이 죄는 억만금을 주고도 갚을 수가 없는 것. 이 죄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많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비를 생기는 겁니다.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우리가 이것이 받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허물의 가함을 받고 죄가 사함 받은 자가 가장 복된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도 이 부정한 여인처럼 다 죄인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을 운명에 지었던 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탕감받고 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아멘.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많은 사람 나왔는데 다 마스크를 다 벗었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분을 아직까지 다 쓰고 있는데 막 점차적으로 이제 마스크 없는 세상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다 죄 사함을 받고 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만큼 그 은혜를 알고 어느 정도로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가는 것을 얼마나 감격해하고 있는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리새인 시몬과 이 여인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은혜가 있고 은혜가 없고의 차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 그 죄를 느끼는 정도도 다르지만 그 죄를 탕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도 다르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몬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자기는 다 어렵게 깨끗한데 이 부정한 이 허임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 죄 사함을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고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자연적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그 행동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는지.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의 탕감을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비싼 향유를 쏘아 부어도 자기 생명을 바쳐 헌신하여도 아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울 게 없는 거예요. 내 가진 물질을 다 들여도 내 몸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 생명을 들여도 부족할 것밖에 없다는 것. 이게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마땅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신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신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가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이 감격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를 못해요. 이런 날 좋은 주일날 그냥 뭐 야외 가서 그냥 놀지, 이 주일날 모두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인데 예배, 교회 나와 예배 드리고 또 예배 한 번만 드리니까 수요 예배, 뭐 새벽 예배, 우리 막 이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검역 기도회. 왜 그렇게 가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한 번만 가면 되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돈 버는데, 어떻게 내가 버는 돈인데, 땀 흘리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그 헌금, 그것을 그냥 한번 주정헌금을 드리지, 10월제에다가 건축헌금에다가 감사합니다. 왜 저렇게 많이 바치는지 아까워서, 자기 돈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바쁜데 뭐라고 저렇게 교회에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볼 때 정신 나간 사람, 내가 crazy. 지금 시몬이, 이 집 부족한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그 행동, 비싼 향료를 쏟아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것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입니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탕감받았다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이 청하지도 않는 이 시몬의 집에까지 와서 자기 앞에 눈물을 쏟고 향료를 부어서 지금 자기 발을 씻기는지 그 이유와 동기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결론 말씀 4절 8절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산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도 이 부정한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받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인인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얼마나 큰가, 누가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고 사함을 적게 받은 자가 적게 사랑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큰 만큼, 내가 가진 그 구원의 감격이 큰 만큼, 감사가 큰 만큼 내가 그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죄로 말미암아 내가 가졌던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잃었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시고 식어진 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가 축원합니다.